자, 말씀드린 대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까지의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가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만 스승보다 아비가 되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내일 말씀에 있는 5장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요. 6장은 교회에 있는 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소송의 문제가 생기고 성적인 방종의 문제가 생겨요. 7장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8장부터 10장은 우상 제물을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이 문제로 또 교회가 나눠져요. 11장부터 14장은 교회 안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15장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은 연보에 대한 말씀으로, 봉헌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교회나 성도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in the world,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별은 돼야 된다.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가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살지만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6절부터 시작하는데 6절의 말씀이 좀 중요해서 한번 6절을 볼게요. 다 펜 드시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전하여. 자, 나는 바울이죠.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목사가 된, 담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뭐죠? 나와 아볼로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적용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것 때문에 다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뼈 아픈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없이 사람으로 모였다면 이 중에서도 다 그냥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 고향이 어딘지, 취미를 뭐를 좋아하는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이걸로 모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처음부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는 이걸로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처럼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앞서는 것에 대한 경계를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죠. 그죠?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말씀이 이건데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러한 이제 말씀을 경계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왜 이렇게 갈라지고 믿음이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냐, 그 단어, 클루가 되는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말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뭐지요? 맞습니다. 아비라는 단어입니다. 스승과 아비라는 두 단어가 있지만 아비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요절 구절인 15절이에요. 이런 매일 성경 15절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동그라미 1만 명의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지 몰라도 동그라미 뭐죠?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모든 갈등과 구조는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어떠한 물질이 없어서, 어떠한 건물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일만 스승, 지적질을 하고 정죄하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정작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승과 아비라는 두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여러분, 여기 스승이란 단어는 좀 번역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스승, 학교 선생님, 존경받는 스승,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 말이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파이다 고고스. 이 말은 파이스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이고라고 하는 인도하다, 아이를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이다 고고스가 아이를 인도하다. 이 말은 당시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부유한 집에서는 자녀들을 자기들이 향락에 빠지고 너무 바쁘니까 애들을 건사할 수 없으니까 노예층에서, 귀족 중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나 가문이 무너진 노예 출신을 돈으로 일정 기간 사서 그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노예 집사예요. 근데 이분들은 학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가 6살 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밥 먹는 예절, 걷는 예절, 옷 입는 거, 잠자리 하는 거,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고 치우는 거, 인사하는 거, 말하는 수사학, 학교에 가는 거, 이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안 하면은 때리고, 그 아버지한테 그걸 일임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파이다 고고스예요.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쓰고 나니까 좀 어려운데 쉬운 방법을 알았어요. 이 파이다란 말이 경상도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파이다, 이 말입니다. 파이다. 근데 파이다는 놈이 고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고고스. 자, 그래서 파이다 고고스. 아무것도 아닌 이 파이다 하는 고고 하는 아이들이 파이다 고고스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란 말로 번역되기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당신들의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걸 옛날에 개혁성경에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몽학,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너희들에게 초등교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율법은 여러분 초등교사의 역할로 멈춰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말도 바로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결국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은 정작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그 의무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목전에서 나눌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해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시작. 스승은 의무이지만 아비는 사랑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시작. 스승은 의무이지만 아비는 사랑입니다.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록이 작성이 될 거예요. 스승의 목록과 아비의 목록이 이제 따라올 텐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는 계약직이에요.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집사 중에는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는 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년이 됐을 때는 그 아이를 떠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과 규칙으로 아버지의 대리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그 아이를 회초리를 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는 달라요. 파이다 고고스, 스승은 의무지만 아비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비는 아이가 잘못하면은 누가 잘못한 것 같이 느끼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기른 것 같고 그 모든 그런 얘기들 비난을 내가 들어도 아버지는 기꺼이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기 때문에. 잘나든 못나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 이런 말이 있죠. 스승은 때리지만 아비는 아파한다고. 아픈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스승이 많다고 이 말을 하는 것,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이게 아가페, 아가파오거든요. 사랑,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아들처럼 훈계하려는 것인데, 동그라미, 여기 훈계란 단어입니다. 이 훈계란 단어는 파이다 고고스가 하는 훈계랑 달라요. 여기 훈계는 부모가 주는 훈계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두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누데테오라고 하는 헬러 말인데, 두 가지 뜻이 마음을 두다예요. 여러분, 마음을 두기 때문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불쾌하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왜 자식이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왜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내가 마음을 그분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놀라운 말이죠. 누데테오는 아비가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문제. 고린도 교회를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팽개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가 없어요. 아비가 없어요. 아비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은,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눈물의 메시지가 고린도서예요. 두 번째, 자, 스승과 아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스승은 지식이지만 아비는 생명이다. 자, 쓰시면서 한 번만 더 시작. 스승은 지식이지만 아비는 생명이다. 자, 그렇습니다. 지식과 생명은 완전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아테네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이런 엄청난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출퇴근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아주 드글거렸던 것이죠. 게다가 거짓 교사들까지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전형적인 일만 스승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언변도 뛰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까지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간절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거 뭐냐면 지식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의사가 지식 가지고 고치는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의사가 심의, 마음을 쏟는 의사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의사로 전락됐지만 의사들도 공부하면서 다들 마음에 새기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의사인가? 심의인가? 마음을 쓰는 의사인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가? 이거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요.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던가요? 여러분이 배웠던 남편의 그 수려한 말이 여러분 자식을 감동시키던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쓰느냐예요. 얼마나 마음을 쓰느냐. 그걸 자녀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걸 부부끼리 서로 느끼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전심이구나. 전심이란 말이 마음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쓴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이 쓰이는 것을 아내는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오늘 영적 아비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죽어가는데도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생명의 구원, 생명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인도네시아 숨바 섬에서 사역하고 계신 함춘환 선교사님이 목양편지, 이 선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목사님 5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과 함께 우리 양화진을 찾아갔대요.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그 못 살던 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묻히기까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양화진에만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에 양림동에 선교사 묘역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에 꼭 여행 가시는 분은 꼭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정말 은혜를 받았대요. 그 입구에 있는 사진 문구 때문에, 그랬어요. 간판 문구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올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왔냐면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목표를 두 단어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첫 번째 선교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조선 땅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아는 사대주의가 판을 치고, 예? 얼마나 우리끼리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고 나라를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에 왔을 때 조선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온 것이 바로 조선선교의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뭐죠? 이게 아비인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만약 그분들이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는 것이 목표였다면 나중에는 돈 벌다가 끝났을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끝까지 거기 묻힐 때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또 세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써볼게요. 시작. 스승은 가르침이 있지만 아비는 본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스승은 가르침이 있지만 아비는 본이. 자, 여러분들 써보면은 스승 쪽에는 지금 뭐가 써져 있을까요? 의무, 지식, 가르침. 그리고 오른쪽에 스승에 뭐가 있죠? 사랑, 생명, 본이 됩니다. 이 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스승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하게 되고, 그것도 못하냐? 우리 이럴 때 많죠. 우리 참 이럴 때 많아요. 우리도 사실은 배우자하고도 자식에게도 이런 말 많이 해요.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모르냐? 너무 쉽게 말로 상처 주고, 뭐 배웠냐 그러고, 이런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나 아비는 삶으로 부족하지만 본을 보여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참 이 말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이거 좀 DNA인지 뭔지, 그 아이가 제가 잘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잘 때 제가 이제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꼬고 자요. 이 다리를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누울 때 다리를 꼬고 자서 집사람이 그 다리를 치는데도 또 어느 날 또 다리가 돼. 나중엔 사진으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뼛속까지 양반이라서 자면서도 이렇게 한다. 제가 아주 별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그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야, 이거 피는 못 속인다가 아니라 아이가 봤던 거예요.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이 앞에서 숭늉도 제대로 못 마시겠구나, 그런 말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죠. 그런데 이 영적 아비는 완벽한 모습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최소한의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벽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진짜다. 우리 아빠는 정말 진짜다. 진실한 마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높은 경지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순전하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스스로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하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무너졌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는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는 정말 그러한 자로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 그는 나를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의 모습을 보기 바란다.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겸손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교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고린도 전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말은 우쭐대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조금이라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도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지, 이 바울이 자기가 경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 바울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17절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한번 볼게요. 17절. 이 일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나를 닮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일만 스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 영적 아들이잖아요.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육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 재생산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육의 아들 데리고 매일마다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개정 성경에는 행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행사가 뭐야? 행했던 일인가? 그 말이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나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바뀌는 현저한 변화가 뭐냐면 삶의 루틴이에요.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을 끌고 간다면 나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죠?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루틴이 바뀐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생활 방식, 사는 방식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무형적으로는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돌을 지고 이런 부분이지만 그의 삶에 보면은요, 그는 가는 곳마다 뭐죠? 말씀을 전해요. 삶의 루틴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뭐죠? 로드맵을 배우잖아요. 왜 말씀이 안 들리냐 하면 설교가 어려워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저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말씀의 루틴이 없으면 말씀은 안 들려요. 그건 목사님의 말씀인 거예요. 유튜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루틴이 있는 것, 첫 번째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눠주는 제자도.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가정을 회복해요. 그게 가정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목장입니다. 이게 목장인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얘기하고 돌봐주고 중보해주고 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바울은 선교사로 살지요. 말씀 선교예요. 이미 7년 동안 우리 교회는 4가지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말씀 묵상, 1:1 제자 양육, 목장 공동체, 말씀 선교라고 하는 루틴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로드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본받는 삶의 기본적인 루틴, 이 포맷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4가지를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